부활, 나의 부활. 예. 이 시간은 부활신앙의 현재성. 예.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이 무엇인가? 마르다의 신앙하고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어떻고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떤가?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하여 재조명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나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죠?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이 다 그때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르다의 지금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이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르다에게 지금 이 부활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아니고 그때도 부활하지요. 부활하는데 지금 부활의 현재성을 지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시간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좀 부활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지요. 또는 회당장 라이오의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또 살리셨지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것도 독자였어요. 그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다면, 구약시대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올라갔는지, 하여간,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텐데, 없는 거 보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 이제 부활하겠지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부활의 현재성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죽은 후의 부활, 그때 가서 주님이 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의 부활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한번 그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에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입니다. 순간적으로 이 공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셨지요. 같이 걸어가시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주님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날이 저문데 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축사를 하실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길을 올 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안 보였어요. 공간 이동,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다. 부활체예요. 두 번째로 음식을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 그 말씀 먼저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겁이 나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좀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죠. 순간적인 공간 이동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영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음식을 드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있는 거예요. 음식도 드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공간 이동,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며 그 부활체는 이 음식을 나누어 드셨어요. 세 번째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너무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 보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활체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부활체의 모습이 다시 얘기합니다. 순간적인 이동, 공간을 이동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으시고
또 사람들이 만질 수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나를 만져보라. 네. 그 의심하지 말고 나인 줄 알라,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다지요. 먼 하늘에 구름만 두둥실 떠도 그 주님 구름 타고 오시려나.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그 후에 사람들이 뭐 주님이 손오공인가 구름 타고 다니시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했는지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현재성,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떤가?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떤가? 크게 말하면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깊이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하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믿음이 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게 돼요. 믿게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죽은 자에 다시 살아났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몸이. 순간적인 공간 이동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살과 뼈가 있고 만져보라고 그랬고 근데 그 몸이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존재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이고 천국적인 존재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분의 변화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간적인 공간을 이동한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땅을 밟고 사는데 숨을 쉬면서 밥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전 작년에 청와대를 구경했어요. 그 개방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앉는 그 실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의자가 있더라고요. 저기 대통령이 앉으셨겠구나. 내가 앉으면, 근데 그 막을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왔는데. 근데 몇 년 전에 그 청와대 앞뜰에 대통령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그 봉황이 있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고급 공무원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대로인데 거기 앉았다 사진 찍고 일어났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의 현재성. 네. 부활신앙이 이 부활신앙의 현재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그냥 성경이 성경으로 읽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눈물도 안 나요.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도 아닌데 금방 한 장도 못 읽고 잠들어요. 전 안 그랬습니까? 전 그랬어요. 왜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 이게 지켜지질 못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코 박고 자기도 하고 안 읽어지는 거예요. 네. 신분의 변화가 돼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존재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예.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시고 내어놓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눈물 안 납니까?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없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의 현재성을. 예수님의 부활체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냥 그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마인드로, 그냥 그 습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죄를 그대로 먹고 마시고 그냥 죄지고 살아도 해결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못 지키면서 지켜봤자 뭘 지키겠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드리죠. 보낼 수가 필요가 없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그대로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신앙의 현재성이 있으면 부활신앙의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났다. 부활되었다. 그게 뭡니까? 세례의 영적 의미예요. 로마서 6장에 있잖아요. 그죠? 세례의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네. 난 지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 존재 가치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질그릇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보배라고 하시면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네.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몸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질그릇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 네.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물을 떠왔으면 물그릇. 무엇을 담았느냐? 그릇이 중요하지만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예수 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네.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 내 마음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 그릇이 된 거예요. 보배 그릇. 보배함이 된 거예요. 보배함. 왜 그러느냐? 7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천할 때 이를 데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겸손해져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참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보배합니다. 보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합니다.
보배함. 보배이신 예수를 담은 그릇이다. 뭐 보이지도 않고 느낌도 없으니까 뭐 그냥 있겠지 그냥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매일 몇 시간만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늘 말씀하시네. 주와 동행한다 그래서 나와 내 안에 있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은 주님을 항상 옆에 모시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 주님을 옆에 모시고 다니는데 다윗은 그 주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어떤 형편과 처지와 어떤 환경에 놓여도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요 피난처요 생명이고 모든 것 되신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 이게 다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그냥 여러분 부활절 그냥 뭐 행사하고 끝나가지고 안 돼요. 예. 다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부활 얘기를 또 천상해야 돼. 예. 며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계셨어요? 이 땅에? 40일인가요? 예.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50일째 와가지고. 네. 내가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부활신앙을 얘기해도 뭐 소에다가 경일긴지 하여간 네? 뭐 그냥 나무에다가 말하는 건지 아니 뭐 어떻게 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런 것 같아. 내 입만 아픈 것 같고. 예. 오죽하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른 사람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참 내가 또 절실히 깨달아요. 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잘 들어오는데 이건 또 안 돼. 여러분.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있다잖아요.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도 말 안 됐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백지도 몇 잔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를 못해요. 왜 그거를 한 줄로 짤막하게 내가 오늘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걸 못 써요? 이게 다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네, 거듭남, 각성된 거, 내가 새로워진 거,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니까요. 네. 가짜 대통령 의자에 한번 앉아봤는데도 그 기분이 묘하더라니까. 예. 우린 보배함입니다. 항상 여러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멘. 나는 예수님 그 보배이신 예수를 담은 그릇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이게 확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 너무 감사해서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려만 봐도 눈물 나요. 그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그 작곡을 하신 분들은 그게 자기가 체험이 됐던 거 아닙니까? 왜 어디라고 그걸 체험을 못해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이 됐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렇게 살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고쳐달라고.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존재 가치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부활의 현재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답답하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낙자, 미움도 없어. 예. 올 테면 와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내가 핍박은 받을지언정 나 버려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 버릴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렸는데 왜 버려? 절대로 버리지 않아. 반면에 사탄 마귀는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해. 이 믿음이 확 오잖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랍 군대가 에워쌌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묶어쌌어요. 한밤중에 몰래 다 묶어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와, 그냥 아랍 군대가 꽉 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님, 선생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왜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요. 지금 아람 군대 꽉 쌓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쌌습니다. 그래요. 그래? 근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종 보고 너 다시 한번 둘러봐라.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보이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가 확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네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보다 우리를 위하는 천군 천사가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리 해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멀었어요. 보이질 않아. 그래갖고 엘리사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리 와. 아람 군대는 이리 오너라 하니까 이 사람 줄줄줄줄 이 군대들이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다 따라와.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진지 안으로 딱 들어놓고 포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저 죽이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마세요. 저 보니까 불쌍한데 밥이나 줘 먹이려고 떡을 줘가지고 배불리 먹여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능해요. 아멘. 이 부활의 현재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그냥 꽉 박히시기를, 이 믿음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환경에 놓이되면 그냥 동동동동이 아니라 나 중대 사대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냥 막. 예. 그냥 화딱지가 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예. 그 마귀 자식이나 그러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니까요. 옛날 양반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비가 와도 안 뛰어가. 왜 안 뛰어가? 양반이 어떻게 뛰어가냐? 쌍놈들이나 뛰어가지. 예. 그래서 이 양반들이 오래 못 살았다잖아. 운동을 안 하니까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현재성, 부활신앙의 현재성. 이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읽어져요.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특히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신분이 변화된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 우리 천국 시민이잖아요. 천국 시민. 예, 마귀의 통치를 받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전에는 누구 통치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았어요. 마귀 더러운 귀신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더러운 짓 그대로 하고 더러운 짓 그대로 말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그냥 눈이 그냥 환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도 그냥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암흑의 누구 나오더라고. 그 뭐예요 그게요.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답게 놀아야지 그게 뭐냐 이게 막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데, 영생.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찬성을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몸이 그대로 영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신천지 이만희는 그런데요. 개뿔 뭐가 되겠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은 왜 가겠어요? 깜빵은 왜 가요? 네. 그래서 그 신천지에 6명이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에 딱 걸렸어요. 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예, 그 나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이쪽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멀쩡한 목사님이 글쎄 거기 빠져가지고 나 잡아먹으려고 왔더라고. 그 귀한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쪼았어. 예, 쫀다 그래. 엄청 못하게 만들게 거의 1시간 동안 그냥 예, 목사님 정신 차리라. 그 양반 거기서 나왔어요. 예. 할렐루야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빠진 목사들 지금 빼내고 있대. 예, 그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 11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어디에 넘겨져요? 죽음에 넘겨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 없어요. 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그냥 쌓였다고, 죽겠다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냥 낙심천만해가지고 죽는다고 그냥 막 자살바위 찾아간다는 것 태종대로.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부활신앙의 현재성이 없어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자기를 포기하는 걸 얘기해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주님을 쫓아가려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잃으면 얻으리라. 아멘? 네. 이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부활신앙의 현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린 보배함이라니까요. 네. 보배야. 보배를 담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죽고 너는 살아 그거예요. 네. 옛날 6.25 때 미군 군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서 애 울음소리가 나서 내려가 봤더니 엄마는 꽁꽁 얼어 죽었고 그 속에 아기는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죽고 자식을 살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아멘.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나만 죽으라고? 같이 죽자고 같이. 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한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아멘. 제가 이 믿음 가진 거 여러분도 이 믿음 갖고 가지면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너는 죽어요. 나는 안 살자. 그러면 안 돼. 같이 죽어야 돼. 같이 죽어야 같이 사는 거야.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인드로, 이 생각으로 이런 존재 가치가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된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신 보배함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자로 부활신앙의 현재성을 유지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사처럼 엘리사처럼 저들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선포 기도책 가지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요. 속죄의 능력을 믿어요. 화해의 능력을 믿고, 치유의 능력을 믿고, 봉사의 능력을 믿고, 승리의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뭔가 찜찜하다.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언젠가 그랬어요. 얼굴에도 예수의 피 있어요. 아이고, 시뻘고 어떻게 여기다 뿌려? 막 그래.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뿌리라고 그래. 아우, 빨간 피를 어떻게 얼굴에다 뿌리냐고. 뿌려야 돼, 뿌려야 돼. 무슨 뭐 뿌린다고 무슨 먹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빨간 색깔 무슨 뭐 핀트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데 무슨 뭐 묻긴 뭐가 묻어요. 영적으로 뿌려질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오만 생각, 지워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얼굴에도 뿌리고, 가슴에도 뿌리고, 배에도 뿌리고, 하복부에도 뿌리고, 다 뿌리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거룩해져야지. 뭐가 이거 실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뭐 말로만 이렇게 됩니까? 무슨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기는 여전히 그냥 똥물에 살면서 아닌 거예요. 하나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은혜는 저절로 왔는데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다시는 이 죄를 내가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들이 글쎄 죽이러 왔다가 아마 먹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오메 우리 적진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왔네. 이야, 이런 일도 있나? 거기 누가 있어? 예수의 빛을 바라는 엘리사 선지자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계세요? 주님을 모신 여러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맞았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성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부활의 신앙의 현재성을 유지하며
이 말씀 한 말씀 이루어가며